이 밤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과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주는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하던 산상수훈을 잠깐 보류하고 우리가 감사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이번 주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옛 이스라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예배의 대표적인 예배의 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감사의 시라고 나와 있죠.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찬송, 감사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을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 장르의 시편들이 있는데 예배를 위한 시편들은 아주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같이 그 분위기가 매우 밝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뭔가 슬픔이 가득할 때는 예배의 찬양을 자꾸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밝아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한결같이 오늘 시편처럼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고 또 찬양과 감사로 그 시편이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찬양이 먼저고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간구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고민이 먼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속은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는 높은 섭리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바라보는 가운데 내 문제, 내 고민이 작아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커지면 뭐가 작아지겠어요? 문제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작아지다 보면 나중에는 노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성껏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물질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정성껏 우리가 물질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까지 물질의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답답한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호흡이 터지는 것입니다. 찬양의 호흡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처음부터 찬양과 감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부탁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부탁이 아니 권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권면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에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엇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명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명령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섬긴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쁨과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좀 대립적인 그런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섬길 때보다 섬김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사람은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말하는 대로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주 미시적인 가족들 간에도 권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아버지가 최고였어요. 맛있는 건 다 아버지가 드셨어요. 요즘엔 누가 최고예요? 애들이 최고예요. 애들 거 먹었다면 큰일 납니다. 예. 참 정말 속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정말 완전히 바뀌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여러분 미시적인 권력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권력 관계가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섬길 때보다 섬김을 받을 때 인간의 본성은 기뻐합니다. 섬기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섬기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섬기는 것을 비굴하다고 여기거나 비겁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 섬김을 요구하는 사람의 그 태도에 의해서 그런 것이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또 나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섬기지 마세요. 섬기지 마라 그냥.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세계에 참으로 눈을 뜨게 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그 감별소 들어가서 저 변화된 모습을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공통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섬김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축복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길 때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뭐 하고 싶어질까요? 섬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섬기고 싶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3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은 저렇게 살고 변덕이 굴뚝 타고 이래도요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오늘 시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지음을 받아 존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먼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참 신앙생활이 이상해요. 예전에는 당연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먼저 있고 다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 위에 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가 주시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잠시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잠시도 버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할 때 이런 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서 있지만 다리가 굉장히 많이 아픈 편이죠. 뭐 아픈 걸 아프다고 그러지 뭐. 그리고 혹시 제가 이 수술을 통해서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그의 은혜 가운데에만 존재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아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우고 그래요. 뭐 석사가 2개고 뭐 박사를 전공이 2개고 그리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뇌경색을 맞고 여러분의 큰 수술을 경험하고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면서 이젠 정말이지 숨 쉬는 것 하나, 손가락 움직이는 것 하나, 앉고 서고 걷고, 여러분 걷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사람은 걸을 때 사람인 거예요. 걷지 못할 때부터 인간은 무지하게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걷고 서고 뛰고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머리가 아니라, 그냥 교리가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고통을 통해서, 내 온몸을 통해서, 내 세포 하나하나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도 유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유쾌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많이 좀 기뻐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유쾌하고 기쁜지. 우리 손주 채은이 같아요. 애들은 웃기는 얘기도 아닌데 혼자 깔깔깔깔하고 막 웃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좀 미쳤어요. 그래갖고 조그만만 봐도 막 깔깔대고 웃고, 아마 우리 이석배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유쾌하게 잘 웃고 삽니다. 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임을 믿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역시 건강의 문제로 교회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그는 항상 유쾌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보면 나의 생명, 나의 지식, 나의 재능, 나의 재물, 여러분 좀 있다고 뻐기지 마십시오. 그 한 번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저희 집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한 번에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건강, 나의 믿음, 나의 구원, 심지어 나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를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시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기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를 믿는 우리들은 그의 뭐예요? 그의 양떼. 여러분은 한양국 목사의 양떼죠?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지옥 가면 여러분도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누구의 양떼예요? 하나님의 양떼예요. 저는 그럼 누구의 양떼일까요? 저도 하나님의 양떼, 그 중에 목자적인 기능을 하는 양떼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목자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목자의 기능에 잘 따라서 와야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할 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양을 친 경험이 있는 평신도 사역자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관계가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매우 약합니다. 우둔합니다. 예민합니다. 승질이 고약할까요? 온유할까요? 예? 고약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의 손길 안에서만이 안위를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은 시력이 약해서 겨우 앞에 있는 것만, 여기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지 또 방향 감각도 없대요.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나간 양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를 나간 사람들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들이 가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들에게는 목자적 기능을 하는 우리가 양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양떼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압니다. 양이 보기에는 이대로 목자를 따라가면 길을 잃을 것 같고 계속 고생만 하다가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왜? 양은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그리고 자꾸만 사망의 골짜기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목자는 양의 상태를 알 뿐만 아니라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알기에, 양들이 평안히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알기에 양들이 잦은 원성에도 불평에도 묵묵히 야 이놈아 그게 아니야 날 따라와 일로 와 하고 주님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때로는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음침한 골짜기 길을 통해서 올라가야 하지만 고온에 펼쳐진 기름진 초장에 이를 수 있게 양들의 잦은 불평과 불순종에도 목자는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얘들아 조금만 쉽네. 저기 올라가면 고원이 있고 거기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단다.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주님이 여러분한테 욕한 적 있어요? 예? 들어보신 분? 예?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은밀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것이 목자와 양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날마다 불순종하고 떼쓰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우리가 애들 보면 어떤 때는 아이고 저것들 언제 처리되나 그런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겠어요? 그래도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을 대대로 계속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어느 목사님의 신앙 에세이를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다.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에 매이지 않고 늘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제가 기쁨 중에 하나는요, 저는 배우려는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석배 집사님이나 이원식 집사님 어떤 때는 귀찮을 거예요. 제가 하도 물어봐갖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 있고 또 그 벗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준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러분 참 좋지요. 벗이 먼 곳에 있는 애들이 찾아올 때 양국이가 야 이번 주에 와라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와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속상해하거나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정신의 독립을 이룬 사람이고 곧 성인이라 할 만하다. 배우려는 열린 마음,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푼푼한 마음,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정신적인 자유, 바로 이것이 즐거운 삶의 비결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곳을 가리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감사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즐거울 수 없다. 저금 통장에 잔고가 늘어도 감사의 잔고가 비게 되면 인생은 쓸쓸해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원망의 말이 많아지고 얼굴은 점점 굳어지게 된다. 삶의 명인들은 감사의 잔고를 채울 줄 아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삶의 명인이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인생이 너무 쓸쓸했습니까? 왜일까요? 감사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원망의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굳어지는 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봐서요. 저분이 우울증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우울증에 걸렸구나 하고 가서 약을 타 드세요. 그럼 금방 좋아지세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세요. 예. 우리 감기가 걸리듯이 정신에도 그런 것이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멀어지는 것입니까?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만져보니까 점점 더 굳더라고요. 나중엔 빳빳이 굳더라고요. 예.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마음의 교만과 무지, 그리고 생활의 고단함과 분주함에 자주 잊고 지냈던 우리들의 감사의 삶이, 망각하고 지냈던 감사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폐소생술로 막혔던 숨이 터지듯이, 막혔던 숨이 팍 터지는 것처럼 숨 막히는 삶에서 숨이 터져 나오듯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시편 시인의 감사의 고백과 간증과 노래가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이 맥주를 안 마셔도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분수에 넘치는 돌보심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의 감사의 잔고는 자주 비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교만과 무지, 그리고 생활의 고단함과 분주함에 자주 잊고 지냈던 우리의 감사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숨이 터지듯이 숨 막히는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과 간증과 노래와 찬양이 우리 평생의 고백과 간증과 노래와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